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제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눈이 밝아지는 대한민국이어야 구국이다. 어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로 무장해야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서 나라가 축복된다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를 가지면 지구가 단합해도 그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천만, 4천만이 뭉친다면 지구를 넉넉하게 구원하시는 주의 손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요.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잠언서 9장 18절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죽어야 지옥을 안다면 이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꼭 거기로 견학을 가가지고만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얼마든지 믿게 해주시면 믿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주십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시면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증거로 하나님 본질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전체를 주장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이 인간의 성질을 억제해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억제해버리고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성령이 완전히 억제를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본질이 동질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본질이 하나가 되면 본질 계시라고 하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한 본질을 누리게 되어서 그 본질 안에서 본질끼리만 통하는 은총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의 지배받는 안에서 주인이 종을 마인드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품으로 주인 되신 예수의 성품에 통제받는 그 안에서 주시는 믿음과 주 예수의 통제받는 주 예수 성품으로 통제받는 주 예수 아카페로 통제받는 그 속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성품 안에서 주 예수 마인드 안에서 주 예수의 본질 안에서 공유하는 믿음이죠. 사랑이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말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주라고 하는 요 주인이라고 하는 요 말씀에서 통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통제하시는데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으로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잖아요.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동일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성령 대각성이 대한민국을 덮쳐서 3천만 명이 성령에게 각성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동일한 사랑을 갖습니다. 주 예수의 마인드에 통제당하고 주 예수의 성질에 통제당하고 주 예수의 본질에 통제당합니다. 주 예수의 성령에 통치당합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각동각처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갖지 못한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성령 대각성이 오면 이것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마인드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 예수의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 예수의 성질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 예수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 예수의 지혜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 예수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이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의 마인드 안에서, 주 예수 진리 안에서, 주 예수 사랑 안에서, 주 예수 본질 안에서, 주 예수 지혜 안에서, 주 예수 믿음 안에서, 주 예수 사랑 안에서 괄목할 만큼 발전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이 오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단이 없어집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는 하나 아닙니까? 진리 안으로, 진리로 하나가 됩니다. 지혜도 하나 아닙니까? 일치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의 진리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의 진리로, 하나의 해석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뜻으로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 안에서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의 것을 공유하는 거니까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는 존재는 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면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발전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 발전의 세계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한 본질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 한 입, 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여는 겁니다. 그것으로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로 견고한 세상입니다. 난공불락이죠. 이 난공불락의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계시문학을 대할 때마다 성경이죠. 그 글자 속에 이 문장 속에 항상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성령 대각성을 구하려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한다. 감사를 하면, 넘치는 감사를 하면 주님께서, 물론 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면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되시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성령이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죠. 성령이 기도시키는 건 예수님 뜻이고요. 예수님 뜻은 곧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다 들어주시거든요. 이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각성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인간 소원으로 기도하는 건 인간 소원이 마귀가 주는 소원일 수도 있고 육체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끌려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인간을 이용하는 마귀의 그 요구를 들어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기도, 마귀의 소원이 끼어드는 기도,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옵소서.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정신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해서 괴대주로 만들어 인간을 망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요. 우리 마음눈을 밝히시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것이죠.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걸 주셔갖고 그걸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군림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받다 꽂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뭔가를 받는 사람처럼 특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선 생각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기를 원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 땅까지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지구인 모두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그거를 자기하고 하나님과 하면 특별히 진리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 바울 사도는 이 글 속에 자기를 특화시킨 게 없어요. 공유하자는 겁니다. 공유. 우리는 공유하는 사명이지 그걸로 내 계급을 삼는 기득권을 삼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 눈을 밝히면 천국도 알게 되고 지옥도 알게 되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란 건 뭐예요? 의의 소망이 있고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의의 소망은 기름 부음의 소망인데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셔갖고 그를 하나님 본절에 통제를 하면 그게 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소망은 뭐냐? 기름 부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면 그만큼 그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통제를 받게 된다. 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분량의 차이를 강조하는 거죠.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 인간의 인간성, 썩어져가는 인간성을 다 억제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통제하셔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그 우대한 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을 받으면 넉넉하게 순교할 수 있죠.
넉넉하게 주님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죠. 우리가 심지어 견고한 거 배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모든 미혹을 넉넉히 이겨요. 마귀의 모든 미혹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다 하나님 만들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예요, 공유. 하나님 것을 전달하는 서비스죠. 그걸 기득권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 걸 기득권으로 만들고 그걸로 자기를 특화시키는 데 써먹어요. 교묘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를 대단한 것처럼 덧칠을 합니다. 대단한 거 없어요. 우린 다 썩어질 인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해요. 우리 별거 없어요. 우리는 조금 무엇이라도 안다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온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울 사도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죠. 물론 그 기도도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한 거죠. 성령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공유해야 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량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마어마하게 공유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알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안다가 야다인데요. 구약으로서는 야다 다 쓰고 있고, 야다도 있어요. 두 개 다 포함해서 야다로 통일하자고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본질적으로 알다, 이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쓰죠. 그래서 예수 kup은 갈증을 일으켜갖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오셔갖고 본질 통제 속에서 알게 되는 걸 야다죠.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 눈이 밝아진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한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를 받은 다음에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죠. 밝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밝은 마음이잖아요. 밝은 마음에서 주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약으로 우리 눈이 밝아져서 그분과 동일한 지식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충만히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오신 거죠. 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충만한 데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통제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가 기업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힘의 강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성의 부패를 이겨야 돼요. 우선은. 또 인간성 부패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또 자생하거나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욕심. 그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곁에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식의 욕심, 자식의 또 부인의 욕심, 또 가문의 욕심,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또 뭐 집단적 욕심도 있죠. 그런 욕심들을 다 이기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조장하는 귀신들이 또 주변에서 그렇게 달려들잖아요. 그거 다 이겨야 돼요. 그것만 이겨야 되나요? 또 귀신의 그 왕 마귀를 이겨야죠. 귀신이 부리는 정권이면 그 정권, 북괴 같은 정권을 또 이겨야 되죠. 흑암의 세력들을 이겨야 돼요. 사람은 죽기에 또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또 이겨야 돼요. 사람은 자기 구현에 욕심이 있어요. 그거 이겨야 되고요. 사람을 평생 노예로 삼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노예가 되는 거고 마누라를 사랑하면 마누라의 노예가 되고 평생 그런 것에 묶여서 사는 거죠. 거기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수많은 미혹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전쟁이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친다고 하죠. 그 힘의 강력이요. 그의 힘의 강력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 이게 알게도 야답니다. 누린다 이거죠. 공유한다 이거예요. 나에게 전에 없던 것이 그 능력이 와서 내 욕심을 통제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걸 다 쳐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본질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을 다 포기하고 안목의 정력을 다 포기하고 이생의 자랑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데 전혀 굽힘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강력을 누리는데요. 거기에 지극히 크심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무적이죠. 하나님의 힘이 무한대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대 아니겠어요? 그 힘이 점점 강하게 더 많이 밀려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순교하게 하시고 그 힘을 누리면 넉넉하게 바울 사도가 외쳤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이긴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기근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칼도 이기고 위험도 이기고
곤고도 이기고 적신도 이기고 못 이길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의 우대한 권능을 지극히 크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다고 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그 혜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힘을 주겠다는 거죠.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 앞에 만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그 만물을 발로 밟아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만물이 위에 있게 되고요.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구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모든 자는 그분의 성민이에요.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구의 하나님이고 만유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모두 다 그의 성민으로 불러들여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샘플 국가를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샘플 국가를 만드시려고 대한민국을 지금 깨우는 중이에요.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겪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를 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많아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위기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일으키려고 이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보면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건 뭐 사회 계급적으로 뭐 뛰어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도 봐도 되겠지만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주시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죠. 그래서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냥 이제 호우주의보를 내리듯이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호우경보까지 내려갖고 맨날 며칠을 막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복된 장마비라는 말도 표현이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그냥 그야말로 바닷물처럼 쏟아져 내려오면 모든 미혹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그 빛 앞에서 우리 허물을 발견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통에 자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면 다 아는 건데 자기가 잘나서 안다고 하면 그거
가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면 다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특화시킬 필요도 없고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기득권 삼을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선한 봉사자가 되어야죠. 서비스맨, 하나님의 손길이죠. 공유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구인들 전체를 부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샘플 국가를 세우셔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나라의 위상과 영광과 번영과 축복을 봐라. 그래서 온 세상이 깜짝 놀라 깨어서 이제 달려들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빨갱이들 때문에 박싹 무너졌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구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권능이 작동해서 이 나라 다시 살려요. 그분이 만유의 여기 있잖아요. 그분 거라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큰 모든 일에 뛰어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다 그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한 자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이 나라 부자 되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뭐 4,074억 6천만 달러네요. 4,100억 달러. 이렇게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3조 달러를 가져도 부족한 거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 나라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형을 가져가지고 이제 지옥도 이제 꿰뚫어 보게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18절이죠.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음부,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옥과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이것을 알죠. 아, 사람이 죽어서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자는 천국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거를 성령으로 아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정수로 아는 거죠.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깨우쳐요? 인간 눈에 덮여있는 그 수많은 미혹을 어떻게 물리치냐고요. 인간은 그 고유무지, 고유무식, 고유무능, 고유불순종이 있다고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그거를 밝힙니까? 하나님 그게 세팅해 놓은 거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정말 죽어야 지옥을 안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걸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부자가 세상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데요. 나사로라는 이름한 거지가 헌데를 알리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한 가지 그 내용을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안 받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비록 남의 거 얻어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통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서 음부에 빠졌다고 그래요. 지옥입니다. 오늘 배운 우리 세월이라고 그래요. 발음.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를 화롭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한 만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아깝게 사랑하고는 전혀 탐삼고 산 사람이죠. 자기와 자기 식구들의 행복만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그게 빠진 사람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만큼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노라. 물 한 방울이 소중해요. 지옥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돼요.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허덕이는데 상상할 수 없겠죠. 그 상황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예수가 주고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면 예수가 눈을 뜨게 해서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면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 고난이란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했어요. 그래서 통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통제를 받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았던 거예요.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아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묶어놓으셨어요. 그래도 거기서 감상과 넘침으로 주님의 통제를 받아들였던 거죠.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을 즐겁게 받은 거죠.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영원한 고민이죠. 단 1초도 쉴 시간을 안 준대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전혀 영원한 간격을 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낙심되죠. 이제 끝난 거죠. 단념하고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럼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갖고도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을 깨우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말고도 마태복음 13장에 지옥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그런즉 13장 40절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는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그랬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음부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몸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지자예요. 지구 속에 지옥이 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몸과 영혼이 들어가니까 지옥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민수기 16장에도 이제 음부의 문제가 있어요. 고라 자손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르되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할 뿐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지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서니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에 행쾌하신 것이요 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일로 인하여 하리라. 기름 부음 받아서 한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을 기득권 삼아도 안 되고 특화시켜도 안 돼요. 그냥 봉사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봉사자인데 그렇다고 무시받아도 안 돼요. 무시하면 또 안 돼요. 존경해야죠. 존경을 악용해서 안 되죠. 또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이 3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철의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뒤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이 부르짐을 듣고 도망해 가라. 땅이 우리로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기서 우리가 이 기록에 그냥 땅이 갈라져 그들을 그냥 땅속에 이렇게 묻어 죽인 게 아니라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28절입니다.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네, 지옥. 이 땅속에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지옥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귀의 모든 미혹을,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을, 또 타락한 속성을, 그런 세상을 마귀의 공갈요법, 순교시험을 다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주로 견고하게 되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예수 갈증, 예수 고품을 갖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예수 고품 갈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만 지극히 크신 능력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얻어서 넉넉하게 되어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장 이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전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무엇이 목마르냐?
이기는 거.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줘요. 예수 고품 갈증을 이래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고.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 이렇게 천국을 죽어서 영원한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은 저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것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 고품 갈증으로 우리 눈이 떠서 완전히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을 분명하게 각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이 한 민족에게 성령 대각성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이 오면 지옥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지옥을 분명히 알게 되는 자들은 결코 그것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고품 갈증이 넘쳐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데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팔아먹거나 뺏기거나 바꿔먹거나 등 결코 그 모든 순교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지켜야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하면 천국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냅니다. 넉넉히 지켜내게 하시는 힘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의 도움을 입도록 주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제를 완전히 받고 넉넉하게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서 또 이기는 자들만 받는 은총 곧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앞에 지극히 큰 강력, 생명수 샘물입니다. 이게 목말라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이 있어야 돼요. 성령 대각성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이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 예수 앞에 구해야 되고 이것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을 특화시키고 특권으로 삼고 하나님한테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자기 기득권 삼아서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고 모든 영을 다 주님께 돌려서 오직 우리의 목표는 생명수 샘물을 넉넉하게 마셔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기는 자들로 가득 차가지고 죽어서 천국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도 그들이 있는 곳에 천국이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야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고 필자 핸드폰 은행번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총, 곧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무한대로 받는 갈증이 우선 선행되어야겠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고품 갈증이 무한대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하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무한히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믿음을 넉넉하게 지켜내게 하는 힘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거죠. 만세방석 같은 힘이죠. 그 성품의 도움을 입도록 주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민 국가가 되는 갈증, 그거를 자자손손히 이어가게 하는 갈증,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성민국가로 드려지는 갈증, 우리가 가져야 할 갈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 많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어마어마하게 무장하는 갈증,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 갈증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곧 예수의 가치를 무한대로 깨우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는 것이 예수나라 TV의 캠페인입니다. 그것이 곧 구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심지를 무한대로 누리는 것이 구국의 힘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여고, 이사야 26장,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두게 할지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하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의뢰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지가 우리 속에 함께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진정 이 나라의 구국인 것을 깨닫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